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큐티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기꾼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꼭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흠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야곱은 밤에 가족과 소유를 보내어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이 그를 붙잡고 축복을 구하자 그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실을 깨닫고 다리를 저는 가운데 아침 햇살을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기업을 사기는 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기업의 축복을 자기에게로 옮겨받는 데 있어서 일이 순조롭지 않게 되자 속이는 수단을 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품꾼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많은 자녀들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형 에사를 만나면 큰 풍파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가족들과 재산을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뒤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됩니다. 위골이 된 것은 사람의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그 다음 붙들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항하여 이김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사람 세계에서 사람과 경쟁하거나 사람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쟁은 시기나 질투와 같은 모든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또 그런 경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도리어 위태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지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로 오셔서 야곱과 교제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되 낮고 천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맞잡고 씨름하듯이 교제하시려고 사람의 형태로 오셨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구체적인 신앙으로 해야 되며 효과적인 말로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합니다. 이에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게 된 야곱은 그를 붙잡고 울며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름을 묻자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야곱이 자기의 이름대로 남을 속이고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 이것은 사기꾼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깨와 힘을 내려놓고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수치와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겠습니까? 승리를 얻고자 내 깨와 힘으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자신과 씨름한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낯설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와 씨름하며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둔부의 힘줄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자비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 끊어져 절뚝거리며 나아가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승리와 희망의 해가 돋습니다.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나님이 극진한 자비로 치신 내 둔부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나의 육이 무너질 때 영의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75쪽에 신현주 씨의 생명을 보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부유하고 잘생긴 외모에 끌려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은 외도하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고 살며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30대 초반이었던 저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빠를 만들어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서 믿는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식당을 개업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정작 돌봐야 할 아이들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장사를 그만두면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을 살다가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남편의 혈기를 견딜 수 있었고, 남편이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려 내 마음대로 가정을 깨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피해자인데 참고 산다고 여기니 속으로 분이나 남편을 정죄하며 사소한 일에도 남편과 늘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간 딸이 전화해서 엄마 나 자살 중독으로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한 뒤 딸에게 달려가 불안해하는 아이 옆에서 밤을 새우며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10년 넘게 죄 많은 남편 뒤에 숨어 그를 정죄하면서도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며 남편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해하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부목사님을 모시고 드린 신방 예배 때 저희 부부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너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처음으로 아빠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고 엄마는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빠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며 아빠와 화해했습니다. 그 후 딸은 집 가까이로 이사를 오고 상담도 꾸준히 받으며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적응하고 있습니다.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착각 속에 빠져 영원히 지옥을 살 뻔한 저를 자녀의 사건으로 흔들어 깨우시고 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불안함이 올라갈 때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아들의 점심 도시락을 기쁘게 싸주시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과 재산의 보호막 없이 홀로 남겨진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제 둔부의 힘줄을 쳐서 저로 눈물과 인내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절뚝거리며 죽게 나아가오니 분이엘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승리와 희망의 빛을 발하는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